저희들이 지난주에 사무엘상 4장을 보았는데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첫 번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패하고 나니까 우리가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 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은 패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냐면 다곤 신,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에다가, 이 다곤이라는 신전에다가 요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두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궤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거 할 때 성막을 좀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막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막이고, 요거는 이제 텐트로 되어진 거를 성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건물로 되어진 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성전은 솔로몬 왕 때 만들어져요. 요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이 저렇게 생겼어요. 위에 보시죠. 그럼 여기 바깥에 이렇게 그냥 담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천으로 기둥을 이렇게 받고 천으로 해서 담을 만들고요. 그 안에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저 위에 보면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3개 덮는 거거든요. 가죽 2개에다가 또 이렇게 빗장을 덮는데, 요 안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져서 요 안쪽을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 근데 여기는 지성소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딱 한 번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있는 게 뭐냐면 궤예요. 궤, 언약궤, 법궤. 자, 그림을 한번 볼래요? 저게 이제 아까 위에 천막을 이렇게 펼쳤을 때 나타나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성소라고 얘기하고 요 뒤에를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거를 3분의 1은 지성소고 3분의 2가 성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저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쭉 보시면은 저 뒤쪽에가 지성소라고 그랬죠. 지성소에 저렇게 생긴 게 들어있는데 저거를 언약궤 또는 법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 그래요. 궤라는 거는 상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자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생겼는데 저거 나중에 보여요. 그 다음에 요 성소에는 3개가 있는데 맨 요쪽에 떡상이 있어요. 저게 이제 떡상입니다. 떡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번역할 때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빵인 거예요. 밀가루로 만든 빵을 저기다 놓고 건너편에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서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앞쪽에 지성소 앞쪽에 저렇게 생겼는데 저거를 향단이라고 그래요. 향단. 향을 저기서 계속 피워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저렇게 3가지가 들어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여줄래요? 그 뒤에 이제 하나씩. 저게 법궤예요. 이게 법궤입니다. 밑에가 상자죠. 이게 금을 씌웠어요. 금을 씌웠고 그 안에는 뭐로 만들었냐면 나무로 만들고 이제 금을 씌운 거예요. 근데 저 나무가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건데 광야에서 자라나는 그 나무인데 사실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목재로도 잘 못 쓰는 나무인데 그 나무로 저 상자를 만들고 그 바깥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그러면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원래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10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만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매일같이 내려주신 그 음식 만나가 거기 들어있었고,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쌍난 지팡이가. 이 아론에 대해서 이제 레위 고라 자손이 막 아론을 향하여서 뭐 이렇게 대적할 때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지팡이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지팡이에서 이 살구나무 싹이 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이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인데 요 세 가지를 요 안에다 두었어요. 저기에다가. 근데 나중에 요 두 가지는 없어지고 십계명만 저 법궤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면 뚜껑이 있죠. 뚜껑을 이렇게 열면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뚜껑 위에 천사 모양이 이렇게 날개를 편 천사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천사를 그냥 그룹이라고 이름을 해요.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둘이 있고 요 뚜껑 여기를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자 또는 속죄소. 시은자는 탁 하는 지극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속죄소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얘기해요. 시은자,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임하는 장소, 자리라는 표현이 저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법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저걸 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기는 법궤를 가져가서 저것만 가져가면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겼나요? 졌나요? 졌어요. 믿음이 없이 저것만 가져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서양 역사에 보면 십자군이라고 하는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과 이 중동 지역을 모슬렘 이슬람이 여기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하셨던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도 이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랬더니 이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천주교죠. 이 기독교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많은 재물들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그냥 이 십자가 국기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한 짓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도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이 막 박해를 한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계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떡상. 저게 떡상의 오른쪽에 보면 6개씩 있죠. 넓게 있는 저거를 일주일 동안 두는 거야. 일주일 동안 뒀다가 일주일 지나면 저걸 다시 다 빼내고 또 새로운 걸 두고, 그러면 저걸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하고 아무나 먹지 않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촛대. 요게 촛대라고 그래요. 매주사라는데 이렇게 촛대가 있어서 여기에 살구나무 꽃을 형상한 거예요. 보면 저 위에 등불이 몇 개가 켜지나요? 7개, 그죠? 가운데 있고 3개니까 7개의 저 등불을 항상 켜놔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향단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데서 저기다가 계속 향을 피우는데 저 향단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향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가 누구에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향이 이렇게 성소, 지성소가 있으면 여기에 3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향단인데 여기에 천막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휘장으로 가려 있는데 요 향을 피면 향의 냄새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여기 넘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향만이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기도만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알려는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전쟁에서 뭐가 빼앗겼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가 전쟁에 승리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뭐냐면 다곤이라는 신인데요. 다곤. 이게 다곤이라는 신인데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곤 신에다가 하나님의 요 궤를 갖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곤 신이여 우리가 이스라엘 이겼고 다곤 당신이 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를 이겼으니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신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하시잖아요. 그죠?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호와의 궤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놓은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안치한 다곤 신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 자기네들이 이겼으니까 기뻐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 궤를 거기다 딱 놨거든요. 근데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세요. 자 5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전쟁이 이겼으니까 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에벤에셀에서 거기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냐면 아스돗으로 가요. 아스돗 이 블레셋에 큰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여기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디에다 들어가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어요. 다곤 신상 곁에다 두었거든요. 자, 그리고 3절을 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자, 전쟁에 승리하고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딱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다시 그 신전에 간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앞에 넘어져 있어요.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냥 팍 넘어져 있는 거죠. 자,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거 왜 넘어져 있지? 그리고 이제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어떻게 돼 있어요? 엎드려져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다곤 신상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그 그림 보이십시오. 다곤. 저게 다곤 신상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을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신상을. 자, 보세요. 위에는 사람의 모습이죠. 밑에는 뭐의 모습입니까? 네, 물고기의 모습이죠. 그죠? 저 밑은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의 모양을 해놓고 자기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신이다라고 저렇게 섬긴 거예요. 근데 왜 밑에가 물고기냐면 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물고기 잡고 그러면서 아주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 요렇게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 바다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사는 땅인데 여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요 남쪽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침략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침략을 합니다. 아까 그게 신상이에요. 한번 그 다음에 그림을 또 보여주십시오. 예. 요걸 이제 그려놓은 건데 옆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있죠. 그림 좀 다른데 다곤 신상이 그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딱 뒀는데 그리고 나서 야 이제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엎어져만 있었잖아요. 그죠? 얼굴이 땅에 닿고 엎어져 있었는데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박살이 나온 거예요. 불길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에게는 옆에 있고 멀쩡한데 자기들이 섬기는 저 신상이 저렇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다곤이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튿날에도 넘어져서,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저게 다 박살이 났으면 우연히 넘어져서 박살이 났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첫째 날은 넘어져만 있고 둘째 날은 완전히 박살이 났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저 여호와의 개 때문에 박살이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처음에는 넘어지기만 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박살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깨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 스스로 뭐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고레서 이튿날 다곤 신상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수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 3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 줄을 쳐야 됩니다. 3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궤 앞에서란 말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절도 보시면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자, 앞에서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법궤가 여기 있는 거죠. 법궤로 이렇게 지금 가져와 가지고 뒀고, 여기에 다곤 신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곤 신상을 놨거나 자기의 다곤 신상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 하나님 앞에서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도, 하나님과 동등될 만한 것도 전혀 없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둘 수 있거나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걸 다곤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빼앗겨서 가서 이스라엘의 수치이고 하나님의 수치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이게 쓰러지고 박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어떤 존재도 없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침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요 말씀. 그 다음에 이튿날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번으로 가보면 아스돗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다곤 신전에서는 다곤 신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아스돗이라는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동그라미는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여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손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손이 없어요. 그죠? 사람은 손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손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손으로 많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손이 진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뭘 행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단순히 다곤 신상만 깨트려 버린 것이 아니라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어요. 뭐가 발생합니까? 독한 종기. 그죠? 성경에 보면 우리 10가지 애굽에 내렸던 재앙 가운데 하나가 독한 종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짐승들이 다 종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한 종기인지 이 종기에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죽어가죠. 그래서 망하게,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7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막 그 자기 동네 그 도시에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우리와 함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무릎 꿇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자기들을 막 치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막 박살이 나고 막 악한 종기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일으키셔서 그 사람들의 입으로, 그 블레 사람들의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 자, 4번인데요. 8절 한번 봅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이제 여러 지방 관리들을 모은 거죠. 방백이란 거는 지방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디로 옮겨?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가더니 가드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 이런 재앙이 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 동네 빨리 옮겨. 그래가지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겼어요. 여기도 이제 그 블레셋의 5 큰 도시 가운데 하나거든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9절에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자, 옮겨간 후에 어떤 일이 또 거기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여기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가드예요. 가드. 아까 처음에는 아스돗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막 일어났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기겠어요?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겼더니 그 가드에서도 똑같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 작은 자나 큰 자는 노인이나 뭐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셔요.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로 갔어요. 그때 가드 사람들이 갑자기 법궤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둘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보내라.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보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요? 에그론. 에그론이라고 하는 요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가드와 에그론, 여기에 이제 성경에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도시 2개가 하나 있는데 아스글론하고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어요. 요거 5개가 이 블레셋의 5 나라 도시를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요 5 나라에 있는 왕이라고 그랬나요?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블레셋을 만들고 뭘 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 2개만 여기는 안 남았는데.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아까 지도 하나만 볼래요? 제 보여준. 예. 저 보시면 저 위에 아벡이라는 데가 있죠. 에벤에셀. 아벡과 에벤에셀이 있잖아요. 저기에서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는데 에벤에셀 저기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서 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패한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이 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저 그 에벤에셀 뒤쪽에 보면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죠? 저기에가 성막이 있었어요. 저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누구입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누구의 제사장이 누구죠?
사무엘 말고 엘리 제사장. 아, 이렇게 머리가 그냥. 엘리 제사장이 저기서 제사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도 저기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그러니까 전쟁이 에벤에서 막 벌어지니까 저 실로에서 이 여호와의 궤를 에벤에서를 가져와서 이길 줄 알았는데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고 제일 먼저 가져간 것이 어디예요? 저 아스돗.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드. 세 번째 에그론. 저까지 가졌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죽겠구나. 이거 법궤를 다시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에그론에서 법궤를 보내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6장에서 할게요. 그래서 베스메스로 갔다가 기럇여림으로 갔다가 저기서 한 20년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저 에그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옮겼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 법궤 속에서 야, 내가 너희한테 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참된 왕이고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여기 블레셋에서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자, 6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궤를 본 에그론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이 아스돗과 가드에서 여호와의 궤 때문에 막 계속 복종이 악한 종기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막 놀란 거예요. 야, 이 법궤를 왜 우리한테 보냈냐고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서 10절을 볼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막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겠구나. 자, 11절에 이 말대로 이에 사람을 보내어 불러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야, 보내지 안 되겠다.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법궤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죽게 생겼으니까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뭐예요? 여기에도 이런 악한 종기로 인해서 지금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독한 종기로 인해서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한 것보다 더 심한 난리가 여기에서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요걸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하나의 질문을 요걸 하나 넣습니다. 7번에 보시면 블레셋의 독한 종기가 발생한 사건은 무엇을 교훈하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 영광을 엄청나게 가리운 사건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궤를 빼앗겼으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하고 능력이 없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궤가 딱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뭘 드러냅니까? 내가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다곤 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거기에 독한 종기를 이렇게 발하셔서 하나님이 못한 존재한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참신이다, 요 부분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셔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셔요. 우리를 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같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인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그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시거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궤가 이 하나님의 법궤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 언약이 들어있는 이 법궤가 있는데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법궤를 앞세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법궤를 메고 앞서갈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잖아요. 그죠? 강물이 이렇게 흐르던 것이 딱 갈라져서 멈춰갖고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법궤를 앞세우고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세우고 군인들이 이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 돌 때 성이 6일 만에 7일 제 7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7일째 무너져 내렸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물이 흐르던 물을 하나님 막으시고 이 성을 무너뜨리셔서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런데 자, 이 블레셋 땅에서 이 블레셋 땅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재앙이 임하면서 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져서 그 재앙을 통해서 아 여호와가 진짜 참신이구나 하는 걸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보면 여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 내린 재앙은 결국은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그죠? 지옥의 형벌 속에서 아 바로 그분이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이셨는데 탄식하는 거 이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죠. 야 진짜 내가 믿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심에 드러낼 때에 그 하나님 되심에 드러낼 때 축복으로 드러내는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그 재앙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됐다. 이거는 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새벽에 그 읽었던 본문이 창세기 24장인데 한번 1절만 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24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죠? 24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뭐 죽을 때 가까우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 말이 나오는 게 어디 보냐면 21장에는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셔요.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야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걸 보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야 이삭 안 드려도 돼. 죽이지 마.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거기서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사랑으로 보여준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23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게 나오고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묘지 땅을 사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사라의 매장제를 돈 주고 사서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얘기했더니 사라 죽음 장례를 치른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데 땅 사는 얘기만 잔뜩 여기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2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는 그 장면이 또 가장 창세기에서 보면 가장 긴 한 장으로 나와요. 67절이니까 가장 길어요. 아내를 선택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요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앞에 뭘 얘기합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체험하는 걸 복으로 체험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걸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고 살아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거나 택한 것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완벽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내 영광에 너희들이 함께 와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범사에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를 본다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이 저를 존중히 여겨주시면 저도 존중히 여긴 마음을 갖잖아요. 아, 권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권사님이 저를 무시해. 근데 한 번, 두 번은 넘어가지만 계속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경멸히 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면 그거는 진짜 재앙이죠. 저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존중이 하나님 엄청나게 하니까 왜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주시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힘들어 보일 때도. 근데 분명 권사님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니까요.